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띄워 주시죠. 아주 무시무시한 전차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전차는 지뢰를 제거하는 그런 전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뢰가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뢰가 있으면 그 지뢰를 피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전차는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뢰가 있어도 지뢰를 앞에 그냥 다 제거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냥 앞으로 그냥 쭉 그냥 밀고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지뢰가 놓여 있어도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밀고 앞으로 쭉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봤을 때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많이 우리 앞에 지뢰와 같은 그런 많은 어려움들, 우리 지뢰와 같은 그 많은 힘든 것들이 우리 앞에 정말로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막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뢰와 같은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비껴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성경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뒤로 물러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정말로 그것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도 이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떨 때는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고 힘든 것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의 낙심하고 그냥 우리의 믿음을 내놓고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앞에 보여졌던 그 전차처럼 정말 우리는 밀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 3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구원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고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고 좌절할 사람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이야기에 주된 배경을 간단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히브리스가 쓰여졌던 그 배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굉장히 핍박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우리가 네로입니다. 근데 네로하고 굉장히 유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이 도미티안도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도미티안은 황제 숭배를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1년에 무조건 한 차례는 가이사의 그 제단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가이사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매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자기의 재산을 다 뺏어 버렸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정말로 더 심하면은 화형을 처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 이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우리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이 상황을 33절과 34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교회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를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온 땅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힘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또 한 걸음 내어 디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환경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다 바닥이 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히브리서에 있는 그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정말로 기독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끝까지 버텼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담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담대함은 어디서 담대함이 나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기면 담대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다면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우리 정탐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10명의 그 정탐꾼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아,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원망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명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가나안 사람들을 봤습니다. 거대한 그 민족, 그 가나안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말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망하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서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보다도 훨씬 더 큰 골리앗, 자기보다도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있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이,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군사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골리앗 한 명, 그 거대한 골리앗을 보면서 낙심했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됐구나.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좌절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거대한 가나안 족속을 본 10명의 정탐꾼처럼 정말로 우리의 삶들 속에서 절망하고 있느냐, 한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거대한 그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면서도 믿음을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로 이 거대한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그 군인들처럼 정말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느냐, 한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윗처럼 거대한 골리앗을 바라보면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함께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다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앞에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무언가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것이 있어도 바로 그 시간이 낙심할 시간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 다른 것보다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를 배우는데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현실적으로 욥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고 가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룻밤 사이에 가족들을 다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욥은 불행이라고 하는 불행은 아마 욥에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욥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 욥은 어찌 보면 그 불행한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아마 낙심해도 이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욥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어떻게 인내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했습니다. 욥은 인내하면서 뭐를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욥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불행이 막 닥쳤습니다. 이때 욥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욥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욥은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한번 돌아보면 언제나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때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욥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인내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면 막 화를 냅니다. 고함을 지르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고함을 치르고 막 화를 낸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내만 열받고 내만 화내고 막 고함 질러봐야 나의 영혼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는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그때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들 속에서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 중심의 그 시간에서 수동적인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를 막 하는 것이죠. 근데 수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딱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면서 딱 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막 뭔가를 막 하려고 합니다. 막 하다가 자기가 일대로 막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되면 그냥 딱 멈췄습니다. 막 서가지고 그냥 웁니다. 엄마 도와줘 하면 도와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도와줘. 지금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바로 인내의 그 시간은 멈춰 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멈춰 서는 것입니다. 멈춰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삶들 속에서 정말로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홈페이지나 뭐 웹사이트나 뭘 하더라도 또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빨리빨리입니다.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들 속에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우리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부부들이 싸울 때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싸움도 일어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로 인내하지 못해서 싸우게 됩니다.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우리 친구들이든 우리 형제자매들이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들이 다 틀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는 기도 응답은 바로 기도하면 바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에게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채워주십니까? 그렇게 한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까? 인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조금만 더 인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지금 굳게 닫혀 있는 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때를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욥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렸을 때에 욥은 이때까지 받았던 그 복보다도 더 큰 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정말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조금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은 우리 굳건한 믿음으로 이제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38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나면 그냥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찬양처럼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믿음을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그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물러났습니다.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졌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는 침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고 우리가 침륜에 빠져버리면 사단이 좋아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면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사랑을 다 버려버리고 부부끼리 그냥 싸우고 있으면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싸우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낙심해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38절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정말로 사단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많은 지뢰를 우리 가는 길에 다 뿌려놓습니다. 시험의 그 지뢰를 쫙 깔려져 있습니다. 아마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다 무너뜨리는 지뢰밭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그 어려움과 문제와 같은 그 지뢰를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합니다. 앞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 지뢰를 제거하는 전차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지뢰를 제거하는 그 전차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이 지뢰를 다 부숴버릴 수 있는 불도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놓여있는 지뢰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힘든 것들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고 인내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다 제거하며 나아가는 그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야만이 분명하게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행진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가방에 폰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여기 말씀처럼 뒤로 물러나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의 정탐꾼처럼 정말로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정말로 뒤로 물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힘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10명의 정탐꾼처럼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요수아와 갈렙처럼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인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인내하는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여기 말씀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영혼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하여서 오늘도 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인내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능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거대한 그 가나안 족속처럼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골리앗처럼 거대한 것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다윗처럼 요사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우리 폐에 찬송하겠습니다.